자, 제가 열왕기상 19장은 제 개인적으로도 이렇게 읽을 때 도전이 되고 찔림이 되고 위로가 되고 권면이 되기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소위 저부터 얘기하자면 어려운 상황에 지금이 코로나 때문에 다들 힘든 상황이니까 그와 같은 상황에 이제 한국 갔다가 코로나 걸리고 다시 또 이렇게 가족하고 헤어져서 돌아와갖고 복음을 전할 기회가 있을 때마다 복음을 전하고 매주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성경 공부를 인도하며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만 주변 사람 눈에는 그렇게 보일 수 있어요. 다른 사람 아니면 한국에서 저를 보는 많은 분들한테는 어려운 상황에 저렇게 확 일하는 대단한 사역자, 되게 헌신적으로 일하는 사역자 그렇게 보일 수는 있어요. 외형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정말 그렇게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고 그렇게 나서는구나 그렇게 보일 수 있는데 제 스스로 제 안으로 들여다보고 순간순간 제 자신을 볼 때마다 어찌 보면 이렇게 끝이 나지 않는 이 어려운 상황이 제 스스로도 좌절이 되기도 하고요. 낙심이 되기도 하고요. 때때로는 어떤 영적인 침체기가 오기도 하고요. 매일같이 제가 매일같이 기도하기는 정말 잃어버린 자들에 가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야 한다고 그렇게 기도하면서도 마음 한편으로는 좌절하고 주저앉기도 하고 마치 오늘 본문 속 엘리야처럼 그냥 로뎀나무 밑에 쓰러져 버린 그 엘리야의 모습이 나의 모습이 아닌가. 근데 그리고 제가 성경을 읽으면서 느끼는 건데 늘 믿음의 사람이 쓰러지는 경우는 어떤 어려운 상황이나 고난이 계속 이어져서 쓰러지는 것이 아니라 어떤 대단한 영적인 승리를 갖고 오고 나서 그 뒤에 아주 작은 고난이나 작은 어려운 문제가 오면은 쉽게 쓰러져 버리는 걸 보게 돼요. 진짜 어렵고 힘든 때에는 하나님만 의지해서 대단한 영적인 승리를 갖고 오는데 그리고 믿음으로 한 발자국 더 다가서는데 그렇게 승리를 이루고 난 뒤에 어떤 작은 고난, 작은 어려움으로 쉽게 좌절하고 낙심하는 것을 보게 돼요. 어떤 영적 침체기, 좌절, 낙심 아니면 어떤 작은 문제로 인해서 죄의 유혹에 넘어가는 것을 보게 돼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영적인 승리, 궁극적인 영적인 승리, 우리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면서 궁극적인 영적인 승리를 거두고 나서 말씀대로 내가 이제부터 삶을 살아가고자 하는데 진정 어려울 때는 정말 하나님만 붙들고 그렇게 나아가는데 삶의 아주 사소한 작은 문제들 때때로는 큰 문제들도 될 수 있겠지만 많은 문제 가운데서 좌절하는 우리의 안타까운 모습을 보게 돼요. 믿음을 저버리고 그저 세상이 외치는 소리에 벌벌 떨면서 쓰러져 버려요. 이전에 다윗과 골리앗을 나누면 골리앗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외치는 그 소리, 그 한 사람한테 그 작은 문제, 작은 어려움 가운데 벌벌 떠는 그 이스라엘 사람들의 모습. 우리가 믿음으로 승부를 보고 믿음으로 이겨내려고 하기보다는 말씀에 순종함으로 말씀대로 우리가 그 어려운 상황이나 모든 일들을 극복하기보다는 그냥 좌절하기 바빠요. 낙심하기 바빠요. 특별히 이 코로나 시기에 이 좌절감, 이 낙심된 마음이 어떤 영적인 눌려있는 그 침체됨이 뭔가 해결되지 않는 것 같아요. 왜? 우리 눈으로 상황이 해결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아무리 이게 우리가 지금 이와 같은 때에 믿음으로 이겨내지 않는다면 하늘길이 열리고 코로나 상황이 종식된다고 해도 우리의 좌절된 우리의 그런 마음, 낙심된 우리의 마음, 어떤 영적인 침체기는 해결되지 않는 것이에요. 개인적으로 오늘 설교가 저를 비롯한 우리 모두에게 정말 축복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오늘 본문을 조금 상황을 나누자면 오늘 본문 속 아합 왕은 북이스라엘 왕국의 왕이에요. 그리고 그의 아내가 이세벨이에요. 제가 예전에 설교할 때 솔로몬 다음에 르호보암, 여로보암 이렇게 나뉘면서 북이스라엘 왕국과 남유다 왕국으로 분열 왕국이 됐다고 말씀드렸어요. 근데 북이스라엘 왕국은 여로보암 왕으로부터 시작해갖고 그냥 대대손손 사악한 왕들만 나온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남유다 왕국도 몇 명의 왕을 제외하고는 다 사악한 왕이에요. 제가 이전에 나눠드린 한국에서 어떤 자매님 보내주신 그 코팅된 표를 보시면은
그 왕의 이렇게 계보들이 쭉 나와요. 근데 이 북이스라엘 왕국의 왕 중에서도 이 아합 왕에게 우리가 초점을 더 해야 되는 게, 이 아합 왕의 아내가 오늘 본문 속에서 엘리야에게 살인 협박을 했던 이 왕비 여왕 이세벨이 문제예요. 우리가 여기 조금 초점을 더 해야 돼요. 이세벨은 이스라엘 출신의 여인이 아니에요. 이세벨은 페니키아, 즉 시돈 출신의 공주예요. 이 우상을 숭배하는 이 페니키아의 공주인 이 이세벨의 아빠, 그러니까 시돈의 왕이죠. 시돈 왕의 이름 자체도 알바알이에요. 엣바알. 즉 바알을 숭배하는, 그야말로 바알과 우상 숭배로 꽉 차 있는 그 왕국의 공주예요. 이 공주가 어떻게 이 북이스라엘 왕국의 왕비가 됐냐? 아합 왕의 아버지 오므리는 그 왕의 혈통이 아니라 장군 출신인데 쿠데타를 갖고 오면서 왕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주변 다른 왕국들하고 정치적인 관계를 맺어야 되니까 이때 당시 시대적으로 정치적인 관계를 맺기 위해서는 정약 결혼을 해요. 왕자 자기 아들하고 옆에 왕의 공주하고 결혼을 시키는. 그래갖고 이제 시돈 페니키아의 공주를 자신의 아들 아합과 결혼을 시켜요. 그러면서 이 이세벨이 북이스라엘 왕국으로 시집을 오면서 뭘 갖고 오죠? 바알, 우상숭배 바알과 아세라 여신을 숭배하는 그 우상숭배 문화를 일로 갖고 오는 것이에요. 그렇게 되면서 북이스라엘 왕국이 완전히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완전히 악한 길로 가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열왕기 말씀을 쭉 읽어보면은 단순히 비단 북이스라엘 왕국뿐만 아니라 이렇게 들어온 우상숭배가 남유다 왕국까지 번져서 남유다 왕국까지 무너지게 하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열왕기상 16장 31절 33절에는 그 아합 왕에 대해서, 이세벨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느벳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들 가운데서 걷는 것을 가벼운 일로 여기고 시돈 사람들의 왕 엣바알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으며 또 가서 바알을 섬겨 그에게 경배하고 자기가 사마리아에 건축한 바알의 집에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세우며 또 작은 숲을 만들었으니 아합이 자기 이전에 있던 이스라엘의 모든 왕보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분노를 더 많이 일으켰더라. 그리하여서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을 가진 자들이 극심한 핍박을 받는 그 시대로 치닫게 되는 게 이 엘리야 대언자가 있을 이 북이스라엘 왕국의 상황이에요. 그리고 이 엘리야는 오늘 보면 바로 이제 18장에서 바알을 숭배하는 자 450명과 작은 숲에서 아세라 여신을 숭배하는 400명, 즉 850명을 상대해갖고 영적인 승리를 가져왔던 영적인 영웅이에요. 엄청난 영웅이죠. 역사의 길이 남는 승부를 한 거예요. 850명 대 1. 야, 니네가 믿는 신, 내가 다 나와. 니네 바알한테 니네가 한번 요청해봐. 나는 내가 믿는 우리 주 하나님한테 기도할 거니까. 그렇게 해서 어떤 대단한 승리를 갖고 온 그 사람, 누구도 감당할 수 없는 그 사람, 그 사람이 엘리야예요. 오늘 본문의 엘리야. 근데 이 엘리야가 그렇게 18장에서 대단한 승리를 갖고 왔는데 그로 인해서 아합 왕이 하나님이 대단한 분이구나 이렇게 벌벌 떨고 하나님께서 돌이키는 것이 아니라 그 아합 왕이 이제 이세벨한테 쫄래쫄래 찾아가서, 야, 엘리야가 이러이러해서 바알 숭배하는 대언자들 다 죽었어. 이렇게 고자질하는 거죠. 오늘 본문 1절 2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또한 그가 어떻게 그 모든 대언자들을 칼로 죽였는지 이세벨에게 고하니. 그러니까 북이스라엘 왕국의 왕이 저기 이방 바알 신을 숭배하는 이방 공주 자기 아내한테 가서 하나님한테 이렇게 당한 것에 대해서, 야,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로 돌이켜야 돼, 이게 아니라, 제 엘리야한테 다 죽었어. 어떻게. 그러니까 2절에 어떻게 하죠? 이 우상 숭배하는 이세벨이
이에 이세벨이 사자를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까지 네 생명을 그들 가운데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을 내리고 더욱더 내리기를 원하노라 하며. 이세벨이 그렇게 되니까 엘리야한테 그래? 야, 내가 내일 네 목 못 따면은 바알 신한테 내가 벌 받을 거야. 이 표현은 악착같이 이 일을 어떻게 하겠다라는 표현이에요. 이와 같은 살해 협박을 하는 거예요. 근데 18장에서 그 대단한 엘리야가 이 우상 숭배하는 이세벨의 이 협박에 완전히 무너져 내리는 거예요. 완전히 좌절해서 자기 목숨마저 던져버리고자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상황이에요. 3절 말씀입니다. 그가 그것을 보고 일어나 자기 생명을 구하려고 가서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 종을 거기에 남겨두니라. 엘리야가, 그 대단한 엘리야가 이 살해 협박을 받고서 북이스라엘 왕국이라고 했어요. 근데 어디까지? 남유다 왕국의 브엘세바까지 도망간 거예요. 키로수로는 140km가 좀 넘어요. 이때 뭐 지금처럼 우리 뭐 좋은 승용차가 있는 것도 아닌데 살해 협박 받고서 그냥 악착같이 도망친 거예요. 살고자. 그 대단한 엘리야가. 그래서 성경 말씀은 그 대단한 엘리야도 우리와 같은 연약한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야고보서 5장 17절에 엘리야는 우리와 같이 동일한 성정의 지배를 받는 사람이로되. 엘리야도 우리와 같은 사람이라 이거예요. 그 대단한 하나님의 그 능력을 끌고 와서 그 대단한 승리를 갖고 왔던 엘리야도 우리와 같은 사람이라 이거예요. 때문에 우리 또한 어찌 보면 엘리야와 같이 대단한 영적인 승리를 갖고 올 수 있는 것이고, 거꾸로 말하면 우리는 엘리야보다 더 많이 비일비재하게 영적인 침체기, 삶 가운데서 좌절하는 일이 비일비재하다는 것이에요. 엘리야가 브엘세바까지 도망쳤어요. 북이스라엘 왕국에서 남유다 왕국으로. 남유다 왕국으로 도망치면 아무래도 이렇겠죠. 아유, 북이스라엘 왕국인 그 군사들이 아무리 그래도 남유다 왕국에 나 하나 죽이겠다고 다 넘어오겠어? 이런 마음으로 도망쳤겠죠. 그 대단한 엘리야가 인간적인 방법으로 어떻게든 살아보고자 도망친 엘리야예요. 그러면서 인간적인 방법으로 상황을 이겨내보고자 막 안간힘을 써봤지만 극복되지가 않는 거예요. 회복이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어떻게 해요? 죽겠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 목숨 걷어가다가 살아서 뭐하냐? 좌절하는 거예요. 낙심된 거예요. 로뎀나무 밑에 쓰러졌다고 했는데, 로뎀나무는 막 우리 그 필리핀에서 많이 보이는 망고트리 같이 으리으리한 게 아니라 사막 가운데 가시덤불 같이 이렇게 좀 이렇게 솟아나왔고, 누워갖고 이렇게 하면은 끼껏해야 그늘로 이렇게 조금 햇빛 피할 수 있는 정도의 나무예요. 로뎀나무 밑에 그렇게 그늘 피우고자 눕는 사람의 모습이 그렇게 비참해 보일 수가 없대요. 로뎀나무 밑에 엘리야는 그야말로 좌절해갖고 비참한 그 모습인 것이에요. 좌절해서 낙심하여서 로뎀나무 밑에 누웠어요. 그 작은 덤불나무 그늘 밑에 그냥 쓰러져 누워버린 것이에요. 너무나 좌절된 그 엘리야. 근데 그 로뎀나무 밑에서 엘리야는 좌절이 아니라 극복하는, 회복을 경험하는 것이에요. 어찌 보면 우리도 엘리야와 같이 이 코로나라는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좌절되어 갖고 쓰러져 있다면 그 상태에서 일어나야 되는 것이에요. 그것을 극복해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아무리 상황이 이 땅에서 어렵다고 해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서 나아가야 하는 것이에요. 매일의 삶이 우리가 계속 좌절되고 그냥 매일의 삶 가운데서 주저앉고 쓰러져 버린다면 매일의 삶 가운데 그 영적인 침체기와 좌절로 인한 그와 같은 결과를 우리가 맞이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먼저 말씀에서 엘리야가 좌절해서 이렇게 쓰러지게 된 원인부터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엘리야가 좌절해서 쓰러지게 된 이 원인이 혹시 우리 삶 가운데, 내 삶 가운데 있지는 않으시 한번 돌이켜 보셔야 돼요. 먼저 좌절하게 된 원인 첫 번째로는 엘리야는 자신의 육신을 돌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본문 5절부터 제가 다시 한번 8절까지 쭉 읽겠습니다. 로뎀나무 밑에 누워 자는데 보라,
그때 한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하니라. 그가 바라보니 보라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빵과 물 한 병이 있더라. 그가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7절에 주의 천사가 다시 두 번째 와서 그를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갈 길이 내게 너무 머니나 하므로 그가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의 힘을 의지하여 엘리야에게 천사가 와서 그를 먹였어요. 그가 육신적으로 얼마나 피폐했는지 알게 돼요. 그 대단한 영적인 승리를 갖고 왔던 엘리야도 육신을 입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먹고 쉬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정신없이 하나님만 일만 하다가 살해 협박이 오니까 정신없이 도망치니까 너무 육신적으로 자기 자신을 돌보지 않음으로 인해서 육이 이렇게 되니까 어떻게 해요? 그 영향이 혼에게 가요. 그 혼이 어떻게 해요? 영에게 가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좌절된 거예요. 철저하게 영적인 침체기를 맞이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서 신실하게 자기에게 맡겨진 일들을 감당하면서 살아가요. 근데 우리 삶 가운데 우리에게 맡겨진 일, 그것이 뭐 하나님을 섬기는 일, 내 주변 사람을 돕는 일, 아니면 내가 맡은 사업이며 일들을 신실하게 하지만 우리가 놓치면 안 되는 것이 우리의 몸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역 중에 하나라는 것이에요. 우리의 몸도 잘 관리해야 돼요. 근데 특히 대한민국 사람은 몸 관리 안 해. 목회자들도 마찬가지로 정신없이 달려가요. 근데 우리가 우리 육신을 돌보지 않고 근저 마냥 달려간다면 이 육이 약해짐으로 인해서 혼이 약해짐으로 인해서 영이 떨어지는 것이에요. 물론 거꾸로 영이 강해짐으로 인해서 혼을 강하게 끌어갈 수 있고 혼이 강해짐으로 인해서 우리 육을 끌어갈 수 있지만 대부분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데 우리가 빈틈을 내주는 것은 우리 육이 떨어지고 그것에 맞물려 혼이 떨어지고 그것에 맞물려 영이 침체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우리의 육신을 돌보지 않는다면 우리도 그와 같이 되는 것이에요. 엘리야가 그런 것이에요. 정신없이 하나님의 일을 달려갔어요. 잘 먹지도 않고 쉬지도 않고. 그러니까 천사가 와서 어루만지고 먹을 것을 주고 마실 것을 주고 반복해서 그래요. 두 번이나.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할 때도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율법으로 안식일을 지켜 살라고 그렇게 명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일주일, 7일 중에 하루는 쉬라고 명령하신 것이에요. 이것을 무슨 일주일 중 하루를 이때 이스라엘 백성이 쉬는 것에 대해서 안식일, 그것을 주일날하고 주의 첫날은 안식일이 아니에요. 이것은 딴 거. 안식일은 말 그대로 안식일이에요. 쉬는 날이에요. 왜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이집트의 속박으로부터 수십 년간을 쉬지 않고 계속 일만 했어요. 자고 눈 뜨면 이래요. 자고 눈 뜨면 이래요.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해요? 온전히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과 함께하고 이와 같은 삶이 없어요. 맨날 그냥 시달리고 육신을 돌보지 못하고 그러다 그냥 죽고 노예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출애굽, 그러니까 이집트로 나오면서 하나님께서 7일 중에 무조건 하루는 쉬어. 하루 쉬면서 어떻게 해요? 그들의 시선이 하나님께 더욱더 고정되게끔 한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육신의 연약함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리 하신 것이에요. 육을 건강하게 함으로 혼을 건강하게, 혼을 건강하게 하면 영을 건강하게 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그 뜻이 안식일에 있는 것이에요. 그렇다고 우리는 완전 자유롭기 때문에 굳이 안식일을 행하지 않아도 돼요. 그렇잖아요. 우리는 얼마든지 우리 삶 가운데서 본인이 쉬고자 하면 쉴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쉬고자 하면서 우리 육신을 돌보고 건강한 몸으로 건강한 정신으로 우리 주 하나님께 나아가고자 해야 되는데 정신없이 바쁘게 살아요. 내 몸을 관리하지 않아요. 육신을 잘 지켜내지 않는다면 그것이 절대적으로 혼에게 영향을 주고 혼이 우리의 영에게 영향을 줌으로 인해서 우리가 이렇게 엘리야와 같이 좌절될 수 있음을 명심하셔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내 뜻대로 되지 않는 상황 때문에 엘리야가 좌절하게 된 것이에요. 18절에서
엘리야가 그 바알 숭배하는 그 숭배자들, 작은 숲에서 아세라 여신을 숭배하는 자들하고 그렇게 붙어갖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드러남으로 인해서 엘리야가 정말 힘으로 받았겠죠. 아, 내가 믿는 하나님이 이 정도다. 오늘 본문 18장, 그 본문 바로 이전에 18장 39절에 온 백성이 그것을 보고는 얼굴을 대고 엎드려 이르되 주 그분은 하나님이시로다. 주 그분은 하나님이시로다 하니라. 온 백성이 하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어요. 아방이 이세벨과 결혼함으로 인해서 북이스라엘 왕국은 철저하게 우상 숭배하는 나라로 치닫았는데 엘리야로 인해서 놀랍게 하나님이 드러난 것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분명히 엘리야는 속으로 이제 이스라엘 왕국의 회개가 시작될 거야. 이제 이 북이스라엘 왕국의 새로운 회개의 변화의 바람이 일어날 거야. 근데 결과는 어떻죠? 그 일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그렇게 드러냈던, 하나님을 높였던 자신에게 살해 협박이 와요. 자신의 뜻과 자신의 계획과는 자기가 예상한 대로는 전혀 맞아 돌아가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좌절하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 삶 가운데서도 우리 삶에서 내 계획대로, 내 뜻대로 되지 않는 일이 허다해요. 그런다고 해서 우리가 좌절할 바가 아니에요. 그렇게 내 뜻대로, 내 계획대로 되지 않을 때 내가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나아가고자 내 그 방향을 고쳐야지, 뭐 내 뜻대로 내 계획대로 되지 않는다고, 내 사업이 이대로 되지 않는다고,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이 이렇게 되지 않는다고, 내가 원하는 일이 이때 되지 않는다고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와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대로 나아갈 수 있도록 내 방향을 수정해야 되는 것이에요. 자, 그리고 그 다음 원인은 그릇된 대상을 향한 헛된 기대를 했기 때문이에요. 어찌 보면 엘리야는 사람에게 기대를 한 것이에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그 바알의 대언자들을 죽이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큰 비가 오게 했어요. 몇 년 동안 비가 오지 않는 이 상황에서 비가 내리게끔 했어요. 그러고서 이제 왕에게 비가 오니 이제 왕은 궁으로 돌아가십시오. 그러면서 왕이 돌아가는 그 앞길에 엘리야가 앞장서서 간 거예요. 이제 엘리야가 아하방 앞에서 왕 이제 비가 곧 내릴 거니까 궁으로 돌아가셔야 되면서 자기가 앞장서서 이렇게 왕 앞에서 앞장서갖고 궁으로 돌아왔어요. 엘리야 속으로 어땠을까? 이제 이 정도 했으니까 왕이 놀랍게 하나님께로 돌아왔겠지. 아하방이 이제 놀라운 회개의 역사를 이렇게 낼 거야. 이전에 다니엘서에 나왔던 그와 같은 칙령이 내려지지 않을까? 이 북이스라엘 왕국이 이 아하방을 통해서 놀라운 회개에 이를 거야. 그렇게 아하방에게 기대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왕 앞에서 앞장서갖고 왕 궁으로 돌아가십시오 하면서 왕 앞에서 앞장서갖고 왕을 끌고 궁으로 돌아가. 근데 오늘 본문 1절에 왕이 어떻게 했죠? 돌아오자마자 자기 아내 이세벨한테, 야 이세벨아, 제 엘리야 때문에 야 우리 왕국의 바알 숭배하는 그 대언자들 다 죽었어. 제 엘리야가 다 죽였어. 그러면서 이세벨이 어떻게 해? 살해 협박을 하는 거죠. 엘리야는 어찌 보면 아하방에게 헛된 기대를 한 것이에요. 그릇된 대상에게 헛된 기대를 한 것이에요.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이렇게 나오겠지? 왕이 그래도 이런 것을 묵도했으니까 이렇게 하겠지?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우리 옆에 대상이 누가 됐던지 간에 헛된 기대를 하지 마세요. 하나님 외에 다른 그 무언가는 다 잘못된 대상이에요. 그 대상에게, 특히 사람에게 우리가 무언가를 기대하면은 우리에게 돌아온 것은 실망이에요. 우리에게 돌아온 것은 좌절이에요. 사람은 절대로 기대의 대상이 아니에요. 사람은, 모든 죄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구원받고 말씀을 통해서 그 은혜 안에서 살아가야 되는 어떤 섬김의 대상, 헌신의 대상, 사랑의 대상, 인내의 대상이지 절대 사람은 기대의 대상이 아니에요. 왜 부부가 결혼해서 왜 사이가 안 좋아지고 갈라지고 그래요? 부부가 결혼할 때는 엄청나게 많은 기대를 해요.
내가 이 사람과 결혼하면 이 사람은 나한테 이렇게 하면서 내 삶을 이렇게 해주겠지? 이런 부푼 꿈을 안고서 결혼을 해요. 이와 같은 기대를 갖고 결혼해요. 근데 하나님 안에서 결혼이라는 것은, 부부가 하나가 된다는 것은 기대가 아니에요. 내가 이 사람을 위해서 더 헌신하고 더 사랑하고 더 인내하겠다는 것이지, 이 사람이 나한테 이렇게 해주겠지. 왜 가면 갈수록 그러니까 세상이 결혼도 안 하고 결혼을 하려고 해도, 왜냐하면 내 기대치에 맞는 사람이 없으니까 결혼도 안 해요. 결혼해도 일찍 갈라서요. 왜? 내가 기대를 했는데 돌아온 게 내 기대치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꾸 가장 가까운 사람이 원수가 돼요. 왜? 아무리 내게 가장 가까운 사람이라 할지언정, 내 자녀, 내 부모라 할지언정 기대의 대상이 아니에요. 잘못된 대상에게 헛된 기대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내가 이 정도 했으니, 내가 우리 부모를 이 정도 섬겼으니, 내가 자녀한테 내가 이 정도 했으니 우리 자녀가 나한테 이렇게 하겠지? 이건 헛된 기대예요. 사람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절대로 기대의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사람을 향해서 하나님이 아닌 그 특정한 어느 누구 사람에게 우리가 무언가 기대를 한다면 우리한테 돌아오는 건 엘리야와 같은 어떤 영적 침체기와 좌절일 것이에요. 우리의 기대는, 우리의 소망은 오직 위에 계신 우리 주 하나님을 향한 것이지 절대로 사람을 향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자, 다음 엘리야가 그렇게 좌절할 수밖에 없었던 원인은 잘못된 삶의 기준이 있는 것입니다. 4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은 엘리야가 자기가 죽기를 스스로 구하면서 오 주여 이제 충분하오니 내 생명을 취하시옵소서. 내가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엘리야가 그런 거야. 이제 제 목숨 걷어가세요. 저는 이전에 하나님과 함께했던 그와 같은 영적인 믿음의 조상들과 같지 않아요. 저는 그와 같은 사람이 아니니까 저 그냥 이 목숨 걷어가세요. 이렇게 말하는 것이에요. 이제 충분하다 이거. 자기는 할 만큼 했다 이거예요. 내 기준에서는 하나님 이 정도 했어요. 이게 한계예요. 더 이상은 안 돼요. 내 기준에서는. 잘못된 삶의 기준입니다. 하나님 기준에서는 이제 시작이에요. 하나님 기준에서는 이제 엘리야를 통해서 더 본격적으로 할 일이 많으세요. 근데 엘리야 자신은 이 정도까지 했으니까. 하나님, 저는 이전에 그와 같은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제 못해요. 잘못된 기준이고요. 그 기준이 어찌 보면 상대적인 기준이에요. 자기 자신을 이전에 하나님과 함께 했던 그 믿음의 선조들하고 비교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의 선조도 나는 모세와 같이 여호수아와 같지도 않고 그러니까 저는 그런 사람 아니니까 그만 저 차라리 죽여요. 우리의 삶은 상대적인 기준에서 누구하고 비교해 갖고 나아가는 삶이 아니에요. 우리의 삶은 절대적인 하나님 기준에서 나하고 하나님하고 1대1 관계에서 나아가는 것이에요. 내 멋대로의 기준도 아니고요. 철저하게 하나님 기준에서 나아가는 것이에요. 내가 어느 정도 설정해 놓은 기준으로 나아가자고 하면은 그것도 망하는 것이고, 내가 다른 사람들하고 비교해 갖고 어떤 상대적인 기준을 통해서 삶을 나아가고자 해도 망하는 것이에요. 좌절되는 것이에요. 내가 원하는 만큼 얼마만큼 하느냐가 아니에요. 내가 다른 사람들하고 비교해서 얼마만큼 무언가를 더 하느냐의 기준이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그렇게 행하고 있느냐, 그렇게 순종해서 나아가고 있느냐, 이 기준인 것이. 그것은 하나님과 나와 1대1의 기준. 우리가 이와 같지 않을 때 엘리야와 같이 좌절된 삶을 살아간다는 거 분명히 아셔야 돼요. 그리고 그렇게 우리의 삶이 좌절되죠. 좌절되었고 극복이 되지 않고 우리가 일어서지 못한다면 그 좌절로 인한 분명한 결과가 따라와요. 내 삶 가운데 어마어마한 악영향이 오게 되는 것이에요. 좌절로 인한 그 결과, 엘리야에게서 보여지는 그 결과는 첫 번째로는 두려움이에요. 우리가 유일하게 두려워해야 할 대상은 우리 주 하나님이에요. 엘리야가 두려워해야 할 대상은 오직 단 하나, 하나님이에요. 놀라운 능력으로 그 바알의 대언자들을 다 그냥 꺾어버리던 그 하나님. 근데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좌절되니까 자기 죽이고자 하는 그 여자 한 명한테 벌벌 떠는 엘리야예요. 그 대단한 대언자 엘리야는 온데간데 없고
작은 것 하나, 그 작은 여자한테 벌벌 떠는 이 엘리야. 수백 명, 850명을 상대했던 그 엘리야가 이제 그 여인 한 명이 하는 협박에 벌벌 떨어요. 한번 돌이켜 보세요. 우리가 혹시 좌절감에 휩싸여서 살아가고 있다면 작은 것 하나에도 벌벌 떨어요. 어때요? 작년에 코로나가 터졌을 때, 초창기 때 소위 믿음이 있다라는 그리스도인들도 이 코로나 병에 걸려서 어떻게 될까봐 엄청나게 벌벌 떨었어요. 제가 한국 가보니까 우리가 여기서 막 그 어려운 상황에 모이는 그 모습과는 정반대의 모습이었어요. 우리는 막 바리케이트가 펴지고 체크포인트가 있고 막 보도 경계를 넘어갈 수 없으니까 어쩔 수 없으니 온라인으로 모였지만 뭐 이게 패스가 있으면 제가 직접 모여서 우리가 어떻게든 모여갖고 어떻게든 예배하고자 그랬었는데 한국의 상황은 어떻게 하든 모이지 않는 상황으로 가더라고요. 소위 믿음이 있다라는 분들도 많은 분들이 그러하시더라고요. 코로나 때문에 어떻게 될까봐 너무 벌벌 떠는 거예요. 코로나 걸리면 아프죠. 너무 힘들죠. 제가 걸려보니까 너무 아프더라고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 믿음이 코로나 때문에 벌벌 떨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코로나 때문에 경제적인 상황이 어려워서 이렇게 벌벌 떨 일이 있냐고요. 두려워하지 않을 것에 벌벌 떨게 되는 것이에요. 돈 몇 푼에 막 벌벌 떨게 되고요. 내가 앞으로 해야 될 어떤 일이나 어떤 지위나 취업이나 내 진로, 내 미래의 문제, 그 별거 아닌데 그 사소한 것 때문에 벌벌 떨게 돼요. 저도 그래요. 제가 막 영적인 침체로 이렇게 좌절하고 있으면은 별의별 게 막 두려워져요. 이런 생각도 하는 거예요. 하늘길이 안 열려서 가족도 몇 년 동안 못 보면 어떡하지? 심지어는 이런 생각도 했대. 이 코로나 이상하고 이러다가 전염병이 치다면서 갑자기 예수님 오셔서 나 가족 못 보고 휴가 되면 어떡해? 이런 생각도 해봤다니까. 그래도 가족들이랑 같이 있을 때 휴가 돼야 더 좋을 것 같은데. 별게 다 두려워요. 우리가 사소한 일에도 내가 두려워서 벌벌 떨고 있다면은 내가 좌절해갖고 쓰러져 있기 때문에 그에 인한 결과로 다가오고 있구나 하는 걸 분명히 깨달아 아셔야 돼요. 좌절하니 작은 것 하나에도 벌벌 떠는 겁쟁이로 전락한 것이에요. 엘리야에게 그 좌절로 인한 두려움이 엄습해온 것이에요. 이와 같은 그 두려움은 좌절해 있는 우리 삶 가운데도 엄습해 오는 것임을 분명히 아셔야 돼요. 두 번째로는 그 좌절의 결과는 조급함이에요. 엘리야는 어찌 보면 늘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아갔던 대언자였어요. 우상 숭배하는 그 대언자들을 상대할 때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아가서 승리했던 대언자 엘리야였어요. 열왕기상 오늘 본문 바로 이전에 18장 36절의 말씀입니다. 저녁 희생물을 드릴 때에 대언자 엘리야가 가까이 가서 이르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주 하나님이요 주께서 이스라엘 안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한 것을 저들이 이날 알게 하였어. 엘리야가 말하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주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엘리야는 하나님 말씀대로 이전에 그렇게 일하셨던 우리 백성 가운데 우리 민족 가운데 그렇게 일하셨던 하나님이시요. 제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아갔던 엘리야였어요. 그분의 말씀을 늘 되새기는 엘리야였어요. 근데 지금 이 좌절한 엘리야는 이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되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아가고자 인내하는 것이 아니라 조급함에 주랭량을 친 엘리야예요. 북이스라엘 왕국에서 남유다 왕국까지 조급함에 인간적으로 어떻게 살아보겠다고 주랭량을 친 엘리야예요. 인간적인 계산으로 이 정도까지는 나 못 죽이겠지. 우리가 좌절하면 이렇게 조급해져요. 우리가 늘 성령 충만한 삶으로 하나님 말씀 가운데 그렇게 살아가지 않으면 우리 삶이 매사가 조급해져요. 조급해지면 어떻게 해요? 삶의 많은 일들을 우리가 어리석게 행함으로 인해서 더 어려운 상황으로 치닫게 되는 것이에요.
이사야서 28장 16절 말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주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한 돌을 시온에 두어 기초로 삼으리니 곧 단련한 돌이요 보배로운 모퉁이 돌이며 견고한 기초로다. 믿는 자는 다급하지 아니하로다. 우리가 이 모퉁이 돌, 견고한 기초, 우리 주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 그분을 주님으로 살아가는 자라면 조급하지 않는 것이에요. 이분을 의지하고 이분을 붙들고 살아가는 자들이라면 우리가 그렇게 조급해하지 않는 것이에요. 우리가 좌절로 인해서 막 자꾸만 조급해하고 다급해하고 막 삶이 매사가 막 들쑥날쑥하고 그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것은 우리가 좌절에 있기 때문이에요. 계속 나가겠습니다. 좌절로 인하여 그 결과로 또한 불순종이 다가와요.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대언자로 부르시면 북이스라엘 왕국을 회개하게 하기 위함이에요. 북이스라엘 왕국이 그 우상 숭배로부터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하기 위함이에요. 북이스라엘 왕국에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기 위해서 엘리야를 부르신 것이에요. 근데 지금 어떻게 해요? 이세벨이라는 이 왕비가 들어와갖고 철저하게 우상 숭배로 치닫고 있어요. 그러면서 자기에게 살해 협박을 해요. 그러면은 이 엘리야가 지금 이때 하나님 말씀대로 나아간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더욱더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북이스라엘 왕국의 이 아합 왕과 이세벨에게 선포해야 되는 때예요. 그게 엘리야의 역할이에요. 근데 어떻게 해요? 도망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한 것이에요. 자신이 해야 할 일, 자신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사명, 그것으로부터 도망친 것이에요. 즉 불순종한 것이에요. 왜요? 좌절했기 때문에. 우리 삶 가운데서 우리가 좌절해 있다면 우리 삶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온갖 불순종이 난무하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좌절하는 것을 극복하고 일어서야 되는 이유가 어찌 보면 여기 있는 것이에요. 내가 더 순종하기 위해서 내가 이 영적인 이 침체, 좌절로부터 일어서야 되는 것이에요. 계속 나가겠습니다. 그 좌절로 인하여서 이제 엘리야는 포기하는 것이에요. 자신의 사역지인 북이스라엘 왕국, 자신의 사역을 포기해요. 거기서 도망쳤어요. 그래서 궁극적으로 어떻게 해요? 자기의 삶마저, 자기의 목숨마저도 포기하는 엘리야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 이제 충분해요. 근데 내 목숨도 걷어가요. 나 할 만큼 한 것 같고 나는 이전 조상들과도 같지 않아요. 그냥 제 목숨 차라리 가져가요. 다 포기하는 것이에요. 신실하게 목회를 담당하던 목회자들이 목회 사역 가운데서 신실하게 믿음으로 그 목회 사역을 감당하다가 늘 많은 분들이 영적인 침체와 좌절을 경험한다고 그래요. 왜요? 목회자들이 가장 어찌 보면 그냥 성령 충만 믿음으로 정신없이 달려가기 때문에. 그리고 선교사는 선교지에서 이제 사역을 시작한 2, 3년 동안 고국으로 철수하고자 하는 생각을 가장 많이 하게 된다고 해요. 그들은 어떤 이와 같은 목회자, 선교사들이 할 일을 안 해서 그런 것이 아니에요. 할 일을 안 해서 막 그 사역이며 뭐 다 포기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해서도 아니에요. 말씀을 전하고 복음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증인의 역할도 하지만 이들은 어찌 보면 영적으로 고갈이 돼요. 번아웃이 돼요. 영적인 침체기가 와요. 그러면 삶은 작은 문제도 좌절하게 되고요. 공급받아야 되는데 은혜를 받고 누리고 다시금 일어서야 되는데 그것이 메말라가면 갈수록 자꾸만 무너지는 경우가 허다한 것이에요. 때문에 목회자들도 하루에 수십 번씩 자기 자신에게 맡겨진 그 목회의 하나님의 일들, 그것을 내려놓고 도망치고자 하는 생각을 수도 없이 한다고 그래요. 뭐 부족하고 연약한 저도 그래요. 근데 하나님의 일은, 제가 참 좋아하고 존경하는 저희 파성교회 담임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종종 해요. 하나님의 비즈니스는 내가 내려놓고 싶다고 해서 내려놓는 거 아니라고. 내가 포기하고 싶다고 해서 포기하는 거 아니라고. 하나님의 비즈니스는 하나님께서 그만할 때까지 계속되는 거야.
우리가 아무리 좌절되어 있다고 해서 다 포기하고 싶다 해서 포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할 때 더 어려운, 그 어려운 상황으로 치닫게 되는 것이에요. C.S. 루이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길을 저버리면 그것이 우리에게 고생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일들을,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그 길들을 모두 우리가 그냥 그렇게 포기해버리면 그것이 우리에게 고생이라 이것이에요. 혹시 마음 한편 어딘가에서 다 포기하고 싶고 내 삶도 포기하고자 하는 마음이 들진 않나요? 영적인 침체로 인해서 좌절하여서 주저앉아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와 같은 좌절감을 어떻게 극복하실까? 어떻게 극복해야 될까? 오늘 본문 속 엘리야는 너무 지치고 좌절하여서 로뎀나무 밑에 쓰러져 있었어요. 그 보잘것없는 장소, 그 보잘것없는 장소에서 그늘을 피하는 모습은 그야말로 비참한 모습인데, 그렇게 비참해 보이는 그 장소에서, 그 자리에서 엘리야는 그 좌절로 인한 그 모든 어려움들을 극복하게 된 것이에요. 어떻게 극복하죠? 먼저 주님께서 그 엘리야의 필요를 공급하셨어요. 오늘 본문 5절 6절에 보면 그때 한 천사가 그를 어루만져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하니라. 그가 바라보니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빵과 물 한 병이 있더라. 그가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하나님께서 엘리야의 그 필요를 돌보시는 것입니다. 이 육신적으로 늘 자기 자신을 육신을 돌보지 않고 달려왔던 그 엘리야에게 천사를 보내서 지친 그를 어루만지시고 먹을 것과 마실 것을 준비하셨어요. 공급하시는 하나님, 필요를 돌보시는 하나님이에요. 우리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코로나 때 개척이 됐어요. 그 힘든 시기를 이때 버텨오면서 우리가 뭐 길바닥에 내앉길 했나요? 먹을 걸 못 먹길 했나요? 그렇잖아요. 계속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봐오셨어요. 그 하나님께서는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게 지금도 우리의 필요를 돌보시는 것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극복할 수 있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급하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지금 이 시대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어찌 보면 어떤 먹을 것, 쉴 것이 아니에요. 영적인 공급이 더 필요한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이것을 공급하고 계세요. 하나님의 그 말씀을 통하여서 영적인 그 필요를 돌보고 계세요. 근데 문제는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피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영적으로 내가 공급받아야 되는 그 필요가 가장 크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필요를 공급받으려고 열질 않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자꾸 좌절되는 거지. 우리가 이 영적인 침체, 좌절에서 극복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그 영적인 공급을 공급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 말씀을 펼치셔야 되는 것이에요. 엘리야가 그렇게 극복할 수 있었던 것은 두 번째로 주님께서 다가오셨어요. 오늘 본문 7절에 보면은 주의 천사가 다시 두 번째 와서 그를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갈 길이 네게 너무 머니나 하며. 처음에는 천사가 왔다고 그래요. 근데 두 번째는 뭐라고요? 주의 천사가. 제가 예전에 사사기 강해를 할 때 성경을 읽을 때 우리가 천사하고 주의 천사라는 표현하고 구분해서 읽어야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기억하시나요? 그냥 the angel 이러면은 뭐 천사가 와서 메시지를 전하거나 이러는데, 뭐 모세가 그 주의 천사를 만날 때도 그 사사기의 말씀에서도 사사들이 주의 천사를 만날 때도 천사를 만난 게 하나님을 만나는 것 같이 극존칭을 표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몸을 낮추고 막 그와 같은 모습들을 보면서 제가 말씀드릴 때 주의 천사는 뭐라고 그랬죠? 그리스도의 현현이라고 그랬어요. 주의 천사는,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 The Angel of Lord, 영어로 보면은 The Angel of the Lord가 다 대문자로 됐어요. 위대한 그 주님의 천사는 그리스도의 현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 처음에는 천사가 왔다가 두 번째는 주의 천사가 두 번째 왔다고, 다시 두 번째 왔다고. 주의 천사, 즉 주님께서 너무 지칠 대로 지쳐서 좌절한 이 엘리야에게 직접 오셔서 친히 그를 어루만지시고 그에게 말씀하신 것이에요. 이 예수님께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 임마누엘 뭐라고 했죠? God with us,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와 지금도 함께 하셔요. 이 예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죠.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그 종말론을 공부하면은 요한계시록에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고 그럴 때 come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come이라는 표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고가 아니라 come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무슨 뜻인지 이해 가시나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오시겠다라는 표현이신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내가 거기로 갈게, I will go가 아니에요. I come quickly. 내가 온다. 속히 내가 온다. 다가오시는 그 주님.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속성이에요. 근데 우리가 다가오신 그 예수님을 붙들어야 되는데 우리가 붙들지 않는 것이에요. 늘 우리에게 다가오세요. 다가오셔서 늘 말씀하세요. 다가오셔서 늘 우리를 인도하고자 하는데 우리가 끔찍하지 않는 것이에요. 우리가 그분을 보지도 않는 것이고요. 마지막입니다. 엘리야가 그리고 어떻게 이 좌절을 극복했냐고요.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통해서요. 엘리야가 나아가서 해야 할 그 일들에 관해, 나아가야 할 그 길에 관해서 주님께서 친히 오셔서 엘리야를 어루만지시면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오늘 보면 7절 8절에 주의 천사가 다시 두 번째 와서 그를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갈 길이 내게 너무 머니라. 주님께서 친히 오셔갖고 먹을 것을 필요를 공급해 주시고 친히 오셔서 어루만지시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너가 해야 할 일은 먼저 먹어. 몸부터 차려. 너가 가야 할 길이 멀어. 그래서 8절에 어떻게? 그가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의 힘을 의지하여 밤낮 40일을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 갈 길이 멀어. 어디까지요? 호렙산까지. 모세가 하나님을 만났다는 그 산까지. 엘리야는 그 좌절을 더 딛고 일어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주님께서 친히 말씀하신 대로 나아간 것이에요. 더 하나님께로 가까이 말씀하신 대로. 엘리야가 좌절해서 로뎀나무 아래 쓰러져서 철저히 무너지고자 했어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 주님은 엘리야가 그렇게 좌절해서 무너지는 것을 원치 않으셨어요. 용납하지 않으셨어요. 똑같이 우리 삶에서도 그래요. 우리 삶에서 때때로 너무 어려운 문제로 인해서, 상황을 해서 우리가 그냥 다 내려놓고 우리가 철저히 막 좌절해서 무너지고자 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보시면서 그것을 원치 않으시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가 그렇게 무너져 내리는 것을 원치 않으세요. 무너져 내리는 것을 용납하지 않으시는 분이에요. 때문에 엘리야에게 이렇게 오셔서 돌보시고 말씀하시는 그 주님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일하시는 것이에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한 우리 주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요.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삶이 힘들어, 지쳐서, 어찌 보면 어려운 상황 가운데 쓰러져 계시지 않나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렇게 그 자리에 쓰러져 있는 것을 원치 않으시는 분이세요. 우리가 그 영적인 침체, 그 좌절을 극복하기 원하시는 것이에요. 우리를 돌보고 계시고 우리와 함께하고자 하시고 우리에게 거듭 말씀하시는 분이세요. 지금 이 시간부로 어찌 보면 우리가 서 있는 이 자리가, 이 상황이, 이 일들이, 내 삶이 좌절이 아닌 극복의 자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 몇 구절 제가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감옥에 있을 때 쓴 서신이에요. 빌립보서예요. 빌립보서 3장 12절에서 14절입니다. 엘리야는 이 로뎀나무 밑에 쓰러져 그늘 가운데서 어찌 보면 좀 쉬는 시간을 가지면서 철저하게 좌절 가운데 끝까지 치닫았었지만 사도 바울은 심지어는 감옥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좌절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그 소망으로 나아갔던 사도 바울의 고백이에요. 빌립보서 3장 12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 나는 내가 이미 도달한 것처럼 말하지 아니하며. 엘리야는 어떻게 했죠? 나는 이제 충분해요. 할 만큼 했어요. 내 목숨 걷어가주세요. 근데 사도 바울은 어떻게 해요? 감옥에 갇혔음에도 불구하고 늘 몸이 거동이 불편했던 그 사도 바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뭐라고요? 나는 이미 도달한 것처럼 말하지 아니하며 이미 완전한 것처럼 말하지도 아니하고 다만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나를 붙잡아 이루시고자 하신 그것을 붙잡으려고 뒤따라갑니다. 하나님의 기준에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이끄시는 대로 그 기준에 맞춰서 나아가는 대로 그렇게 이끌려 가기를 원한다 이거예요. 13절 말씀에 형제들아
나는 내가 이미 붙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다만 이 한 가지 일을 행하나니 곧 뒤에 있는 그것들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그것들을 잡으려고 나아가. 14절 말씀.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높은 부르심의 상을 받으려고 표대를 향해 밀고 나아가노라. 어찌 보면 사도 바울이 더 좌절하고 싶어요. 더 쓰러지고 싶어요. 상황이 어려워요. 근데 바울은 좌절하긴커녕 오히려 다른 형제들을 더 권면하고 더 세우고자 해요. 내가 상황이 이래도 나는 이미 도달한 것처럼 여기지 않아. 나는 계속해서 부르심의 그 상을 받으려고 나는 이 표대를 향해 내가 나아갈 것이야. 자신의 그 상황이 아무리 어려워도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바울은 예수님 다시 만났을 때,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께서 내게 허락할 그 상이 있다. 그 표대를 향해서 내가 나아가겠다. 형제들아, 그것을 위하여 우리가 함께 나아가야 된다고 그렇게 말한 바울이에요. 엘리야는 어찌 보면 막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어요. 하지만 바울은 아니었어요. 우리의 어찌 보면 선택이에요. 우리가 좌절해서 그냥 쓰러져 버리겠느냐, 아니면은 우리가 사도 바울과 같이 이것을 극복해서 나아가고자 하겠느냐. 우리의 선택인 것이에요. 어찌 보면 마귀는 우리 마음속에 계속 거짓말으로 속삭일 수 있어요. 아, 이만큼 할 만큼 했으면 됐어. 너 이 정도 했으면 됐지. 야, 너 그래도 믿고 예수님 만나고 성경 공부도 하고 이 정도 했으면 됐지. 뭘 더 헌신하고자 해. 뭘 더 섬기고자 해. 뭘 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해. 뭘 더 힘든데 귀찮은데 그냥 뭐 기도 좀 하면 어때? 말씀 좀 안 보면 어때? 괜찮아, 할 만큼 했어. 잘하고 있어. 이렇게 속삭일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더 좌절하게 될 것이고요. 우리가 그와 같은 마귀의 속삭임에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좌절해서 쓰러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다시 만나는 그 순간까지 이 사도 바울의 고백과 같이 그 부르심의 상, 그것을 바라보면서 표대를 향해서 아무리 내 상황이 어렵고 힘들지라도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그걸 극복해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결단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